출애굽기 7장입니다. 본장에는 바로를 한 차례 만나 실패하고 낙심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바로를 만나도록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앞서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바로를 향해 10가지 재앙으로 정면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다시 나선 모세가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출이집트를 주도하신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새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로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거나 바로에게 우상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바로를 지배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신적인 권위와 강력한 힘을 부여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는 원래 예언자를 뜻하면요, 아론이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 해석해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바로에게 전할 말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들, 아론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말하게 하라는 바로의 마음을 완곡해 하여 어렵다, 단단하다의 뜻이고요. 많은 표적들과 이적을 표면에 나타낸 이적, 둘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적 양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듣지 않을 때는 큰 심판을 내려 군대 곧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4절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연약하고 핍박받는 약소 민족이지만 앞으로 바로를 대적하여 이기는 강한 군대가 되어 이집트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알게 될 것이다는 바로의 완고함, 하나님의 이적, 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될 때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등을 보고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저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모세와 아론은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주요 인물의 나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언급된 것은 출이집트 사건이 구속사의 큰 분수령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안에서 생생히 전개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110세에 가 장수한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80세에서 83세는 그렇게 나이 많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그들은 눈이 흐려지지 않을 정도로 이후 40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각기 충실히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4장 7절, 민수기 33장 38절, 3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이적을 행한 것은 8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적을 행해보라 9절에 나와 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누구든지 신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자라고 말하면 이적을 행해보라고 말했고 그것을 통해 그의 신분을 판가름 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앞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자신과 백성 앞에서 행했지만 이제는 바로 앞에서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0절에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뱀은 앞서 이적을 행했을 때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뱀처럼 생긴 괴물을 가리키는데 아마도 이때 뱀은 바로 왕의 왕권의 상징으로 왕관에 만들어 붙였던 코브라 뱀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요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뱀을 만들었다고 나오는데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 즉 지혜로운 자는 당시 점성술, 지리학 등 폭넓은 식견을 가진 자들로서 왕의 자문 역할도 했습니다. 마술사들은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섬기면서 주술이나 주문을 외우며 마술을 행하는 제사장들이었으며 요술사들은 주술이나 마술 등을 연구하고 하는 자들로서 얀네와 얀벌의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헌에서는 제사장들이 놀라운 요술을 부리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소위 체면수를 걸어 뱀을 지팡이처럼 뻣뻣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풀어 뱀이 되게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눈속임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비롯한 이적을 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속임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의 속임수를 썼는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그 능력을 주관하지 못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지팡이로 된 뱀이 그들의 지팡이로 된 뱀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뱀으로 삼킨된 바로의 왕권을 삼켜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은 앞으로 시행될 10가지 재앙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완고해졌어의 뜻은 굳게, 조이다, 강하게 하다, 무겁다의 미알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부하면서 더욱 완악하게 고집부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쪼이며 얼음은 녹지만 땅은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결국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되지만 완고한 마음을 지닌 바로에게는 심판 행위가 되어집니다. 바로는 이 이적들을 통해 모세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이집트의 맛을 정도로 간주한 것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사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완곡히 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90장 8절에 나오고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